오늘 5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 통합 찬송가 옛날 찬송가로는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새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9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있었는데 그때 읽었던 걸 또 읽는 느낌 계속 받고 계시죠? 사무엘 상은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 상하는 그 이후 솔로몬과 또 그 뒤에 오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대 상서부터는 다시 한번 사울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조금 차이가 뭐냐면 이것은 포로 이후에 쓰여진 거죠. 포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돌아보며 또 예배에 어떤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쓰고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의 왕들만 쓰여지는 또 다른 재해석의 그런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은 그 중에 다윗의 어떤 하이라이트, 인생의 절정에 올랐다가 그 다음에 내리막길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전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고 법궤를 이스라엘로 옮기고 그다음에 여러 전쟁을 이기는 과정이었고요. 18장까지는. 그래서 오늘 19장까지는 암몬과 아람을 치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 21장에는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인구 조사가 큰 죄악 중에 하나였던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어떤 군사나 사람들의 수를 믿는 게 아닌데 인구 조사를 하는 어떤 다윗의 죄의 모습을 보게 되고,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의 노를 가라앉히기는 하였지만은 그런 모습이 21장에 있고요. 22장에는 성전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으니 네가 하지 않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23장은 레위 사람들이 할 일에 대한 설명으로서 오늘 19장과 23장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며 읽으며 또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제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이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제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제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제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제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그냥 전체적인 묵상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죠. 산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끝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고 내려올 때 조심하고 아름답게 삶이 끝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묵상을 하면서 의외로 성경에 보면은 끝이 좋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은 좋은 사람들은 많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 물론 어떤 사울같이 이렇게 안 좋은 인물들도 있지만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심지어 베드로도 그렇고 이게 끝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들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갔다,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완벽한 성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들의 이야기고 그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오늘 특별히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21장 23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죠. 너의 잘못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부분이냐면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다 쓰시라고, 그 제사를 위해 필요한 물품들이나 그 제사를 그냥 다 쓰시라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고요. 내가 거기에 맞는 값을 낼 것이고, 저는 옛날부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마음에 왔던 것 같아요.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 조금 더 오늘로 적용하자면요, 이런 거겠죠. 값없는 회개, 말로만 하는 회개, 그것에 마땅한 죄값을 치르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첫 번째 묵상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더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누가 그것을 치르셨냐면 예수님께서. 다윗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하나의 예표가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의 몸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그래서 잘 알려진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 또는 값비싼 은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도 모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값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보네포 목사님 설교문을 잠깐 인용해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여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라는 것이죠. 값비싼 은혜는 끊임없이 찾아야 할 복음이며 기도해야 할 은사이며 두드려야 할 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은혜가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값비싼 까닭은 인간에게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값비싼 까닭은 죄를 저주하기 때문이요,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값비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값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제자가 걸어야 될 희생과 우리가 치러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다 생략하고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값없는 제사 드리지 않게 하시고 희생 없는 제자의 삶 살지 않기를, 회개 없는 기도 드리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없는 복음 붙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 다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요, 너무나도 값비싼 은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지,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맞서 싸워야 될 죄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과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하리라.